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로 12절까지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올해였는데 지나고 보니 빠르게 지나갔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매해마다 들게 되어집니다. 참 빨리 지나갔구나.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언젠가 내 인생에도 이렇게 끝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짐을 하잖아요. 한 달을 매짐하고 한 해를 매짐하고 그 맺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도 끝나? 나는 9988 할 줄 알았는데 끝난다 생각하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소중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복덩이 그 자체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복덩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 내게 허락되어진 기회들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던져져 버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복덩이로 살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더 소중하게
복덩이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도 주어진 시간들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지요.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산 40년.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산 40년은 광야의 삶이었지요. 모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셨던 가나안 땅, 우리에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고난을 겪어내면서 견뎠던 이유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정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제는 마지막 인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나이에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선택이 됩니다. 콜링을 받는 것이지.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내 경력이 다 끝났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선택되어서 그것도?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인생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했던 것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쓰여졌던 것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와, 그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이 모세가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콜링 받아서요, 사명 가지고 남은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요. 물 없는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모세는 또 쓰임 받았지요.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는 인생들에게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하면서 또 살리는 삶을 살았지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 모든 지경을 샅샅이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느보산에서 저 북쪽 경계까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북쪽 단까지 봐봐. 보이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북쪽, 동쪽, 서쪽, 저 남쪽까지 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게 약속의 땅에 대한 조감도, 전체적인 확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인생의 뒷모습,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신명기 34장에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되어진 일들을 후에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은 이 신명기 34장은요, 후대에 기록해서 34장에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라는 모세오경의 전문가였거든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문가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자 하면서 말씀 교육에 전심을 다했던, 그래서 말씀 교육 교재로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거든요. 이 에스라가 이 모세의 삶에 대한 인생의 뒷모습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앞모습도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뒷모습도 아름다웠다. 모세의 생애가 맞춰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 마주보는 관계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face to face, 대면해서 알아간 관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만큼 잘 아시는 존재가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딱 가까이서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요. 손을 맞잡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요, 5초, 10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도 어떤 분들은요, 이 아이 컨택을 잘 못해요. 그만큼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마주한 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나는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나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 모세, 나와 제일 친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참 좋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나는 아무개하고 친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 이슈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하고 친해. 나 그 사람하고 지난주 밥 먹었어. 그 사람 내 동창이야. 동양 사람이야. 우리 아파트 옆에 살아. 뭐 이렇게 친한 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과 친한 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하게 여겨주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모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너 잘 알아. 이렇게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저는 이 찬양 하면서 참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고,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 잘 알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두 번째 모습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2절, 3절, 4절에 보면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 못 들어가니 보는 거로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말은요, 모세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모세는 주인 행세하면서 살 수 있었던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 행세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있으면.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율법의 수여자였어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의 전수자 아니겠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의 전수자. 이것만 가지고도 모세는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오합지졸 같은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그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낸 지도자,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죽었을 때요, 무려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마도 왕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던 업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업적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출애굽의 마지막 끝이 가나안 땅 정복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120살 지금까지 아직 몸과 마음이 팔팔했어요. 120살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직까지 총명했고 아직까지 몸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획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데 아무개 누구한테 이걸 맡겨?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에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야.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업적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보다 더 뛰어나게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그 리더가 누가 있겠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이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한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요, 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를 세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죽어서 시신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아요. 거기에 공덕비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 안개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해 보면 하나님만이 아시면 족하지.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족하지. 이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한 거예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은 종이다. 끝까지 종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청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직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관리자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고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뒷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네 거니까 내가 높여줄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5글자로 쓰시오. 그리고 깍두기 칸 5개를 딱 채우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정답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요, 그 5칸에다가 아주 자신 있게 써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답을 딱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뭘 이런 걸 다. 맞기는 맞지만요, 칸에 맞췄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칸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종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자기는 그저 살아가지는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앞서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도록 했을까? 그리고 답을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애굽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왕자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들이 사라질 즈음 됐을 때, 백발이 성성해질 즈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세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큰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이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애굽의 신들 다신 사회에서 다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낳은 지 2달도 안 된 아기, 남자아이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급하신 거죠. 그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것을 모세는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뜻과 그 마음을 모세가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모세에게 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면요,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종된 모습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잡혀서, 탐욕에 잡혀서 혼란스럽고 실패하는 파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러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담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